홀딩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이 사람의 자서전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인데 2007년도에 나왔죠. 이 크리스 가드너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계부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부에게 얼마나 폭행을 당했던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가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수하여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 가드너는 다른 집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집에서 양부모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견디지 못하며 상처투성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마약에 찌든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이 젊은이는 세일즈맨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세상에서 최고로 부유하고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절치부심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달세를 오랫동안 내지 못해서 길거리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아내도 그 삶이 힘들다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졸지에 싱글데디가 된 이 가드너는 이때부터 아들을 안고 지하철 역에서, 화장실에서, 또 노숙자의 쉼터에서 휴지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삶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드너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길거리에서 빵 한 조각을 얻어도 그 빵 한 조각을 들고 아이와 함께 기도했고, 또 초라하고 남부끄러운 행색을 한 옷차림이지만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자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수많은 수모를 당했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직원이 되었고, 끝내 그는 뉴욕 일가에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결국 그는 1억 8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신화적인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 가드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강물처럼 건너야 했습니다. 마침내 명예와 존경과 부라는 이 세상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땅이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세월을 걸쳐서 겨우 요단강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이 요단가에서 진을 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두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죠.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고 정신들이 혼미해졌더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신나는 소식입니다. 희망이 가득할 겁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땅이 다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충만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우기철이라서 강물이 언덕에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난 복병 중에 최대의 복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고의 시련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곤란한 요단강, 물이 펄펄 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건너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복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래의 축복을 희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복병처럼 난관처럼 나타났던 이 요단강과 같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이라는 복병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겠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궤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바로 언약궤이죠. 언약궤를 따르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에 맨 것을 따라가라 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계곡에 들어서자마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대신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니요 불기둥이 나타나야 나는 따라갑니다. 아니 구름기둥이 나타나야만 나는 따라갑니다. 이딴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요단강 건너지 못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금 공급하기를 언약궤를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후의 일을 몰라요. 내일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일 우리가 잘 될지도, 내일 우리가 못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잘 되리라.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 모르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을 나설 때에 어떤 때는 복병 같은 장애물들과 시련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거죠. 내일 다 자신을 못합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막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약간의 기대를 하며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말씀을 따라 갈 것이냐, 오늘 판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준다는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길, 특히 밤길, 어두운 길,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후레쉬가 있으면 담대하게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길을 갈 때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 인생길은 담대하게 갈 수가 있고, 남들은 엎어져도 나는 엎어진 사람을 세워주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말까지 변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꺾이지도 않습니다. 막히지도 않습니다. 불에 태워져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갇히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축복한 모양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이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국민윤리 100점만 받고 살았어요. 목사님, 내 공부 1등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 사람 올바른 길로 갑니까? 못 가요. 내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외의 것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엎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생각지 못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담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쫙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아니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한 방에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를 산 시인 중에요, 김기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식민지 시대의 그 시련이 지식인으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어서 이 시련을 어떻게 타파해보고자 마음먹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것이 한국 지식인에게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학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쓴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와 나비라는 시인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았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표현처럼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신념, 거기다가 더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출발하죠. 하지만 내일을 가는 그 길목 곳곳에는 넘어갈 수 없는 복병들이 우두커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섭니다. 풍랑도 극심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하고 힘든 인생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신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신념 이상의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길을 자기의 신념으로 헤쳐나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인생길을 신념으로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지금 몹시 안타깝고 괴로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요.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어. 신념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넘어질 것이 뻔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게 보여서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의 근거는요.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의 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똑같아야 돼요. 그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고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말씀 따라 봉사하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식견, 자기 신념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봉사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괴로워요. 우리 새벽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식견 봉사하고 뭐 하나님 섬길 때 다 내려놔야 돼. 다 발로 쫙 차버려야 돼. 뭐만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됩니까? 예? 요단강물에 벗개를 짊어지고 들어가라. 맨몸으로 들어가도 5분만 지나면 다 죽어버릴 텐데 벗개를 짊어지고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념은 절대 못 따라가. 그러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죽었다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의 벽에 부딪히면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가 아니고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적병들 사이를 헤치며 나갑니다. 적의 성벽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천국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죽어.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성공하더라. 성공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 신앙인에게는 이 힘이 있어야 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없어요.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결심 가지고 막 가다가 딱 부딪히면 번아웃 돼버립니다. 게임 오버.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 닥쳐와도 번아웃이 안 돼. 죽어도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 이 불굴의 신앙이 2018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서 2019년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나섰던 이 크리스 가든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식빵을 주워 먹으면서 내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다면 그는 쓰레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죽었을 거예요. 한 며칠 후에. 그래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식빵을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고 기뻐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주식 중개인을 만나게 되고 인턴으로 취직하게 되고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되고 가든 앤 리치 컴퍼니의 사주까지 되는, 지금은 홀딩스라고 하는 그 거대한 회사의 CEO가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드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이 좌절의 벽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힘으로 행복을 찾았고 재물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찬 기자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좌절의 벽을 뛰어넘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드너가 노숙자 시절에 그의 동료였던, 같은 노숙자였던 사람이, 이 사람도 아마 나중에 가드너 회사의 직원이 됐겠죠. 이분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980년 노숙자의 숲 키친에서 줄을 서 있는 그를 처음 보았다. 크리스 가드너는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눈에 띄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난 그가 무엇인가를 해낼 사람으로 보였다.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나에게는 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난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알았다. 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도 가드너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가드너를 본 어떤 누군가는 저 사람을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 없다면 다시 해야 돼. 죄송하지만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주여주여하며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았다. 우리 장로님 저렇게 잘 되는 거 볼 때 내 옛날부터 잘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도우실 걸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 새벽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오늘부터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면 얼마든지 듣습니다. 100이면 99명이 쓰레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기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 가드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한 사람을 만났고 그 인생은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심각한 복병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마치 물이 넘쳐서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강 같은 것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건너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고통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여라도 그것이 내 평생에 나를 억눌렀던 장애입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깨어진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이 무너진 것 때문입니까? 자녀가 가슴을 아프게 한 것 때문입니까? 허물어진 경제 때문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복병과 같은 것이요, 요단관과 같은 것이요, 시련과 같은 것이요, 태산 같은 무게의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단코 건너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땅, 행복의 땅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련의 자리를, 이 시련의 환경을 넘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쏟아내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의 꿈을 꾸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겁니다. 2018년보다 2019년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진단을 하기를 2019년은 2018년보다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경제의 블랙홀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맬 거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도 형편이 좋아지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북한이라는 이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내일 우리가 바라는 행복,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2019년이 달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2019년이 행복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019년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019년을 넘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새벽교회의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